우리 헌신 예배는 사실 이제 축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우리가 얘기도 듣고 또 실제 포럼도 하고 있었던 얘기들을 가감없이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꼭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2시 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보통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시지에 거기 맞춰서 제가 메시지 할 분량은 잔뜩 이렇게 가져왔지만 진짜 한 10분으로 줄여도 되고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내용만 꼭 집어서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예배 전에 또 이 모임 전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아니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기관 안에서 또 우리 기관 우리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엮여 있잖아요. 사실은 또 산업인 자체가 모든 분야에 지금 다 계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는 구역장, 인도자, 또 각 1, 2, 3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이런 식으로 다 퍼져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인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이미 전문성이 있는 그런 각 기관의 대표들로 다 계신 분들일 텐데, 우리가 모일 때 반드시 먼저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예비 캠프.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크든 작든 조금만 예비 캠프를 하고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통 헌신 예배를 하면 그 특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이제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회장님, 임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사회 보고 특송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그리고 보통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기관이 헌신 예배 이후에도 크게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이기 전에 이번에 우리 김문호 집사님과 함께 우리 많은 우리 임원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도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 때 이런 거 띄운 거 자체가 자체적으로 띄운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고 오셔서 이렇게 현장 보여주신 건 있어도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산업인들이 이렇고 좀 분포가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도 마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담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동안 2부 예배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헌신 예배와 또 그 사이사이에 2주 간격으로 이제 헌신 예배를 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졸업 예배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성가대 이제 헌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사실 이제 장학회에서 우리 랩런트들 또 선별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장학금 받는 랩런트들을 불러서 실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장학증서도 주면서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기도 배경도 띄워주고 이런 세레머니를 실제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또 우리 헌신 예배 해야 될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한 주 두고 또 예비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을 얻는 이런 은혜들을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좀 누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너무 황당하게 그냥 오해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가 교회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성도들 일단은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운동 잘하시는 분들은 남전도 애들은 남자분들은 또 운동 좋아하시니까 운동 잘하시는 분들대로 좀 엮어서 어떻게 하든 좀 운동 좀 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고 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구역 자체가 구역별로 한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독립된 나라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것도 21세기 나라가 아니라 한 17세기 예. 그래가지고 구역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구역으로 이렇게 서로 넘나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도 서로 좀 많이 소통을 하고
구역에 대하여 서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역 안에 실제 기도 제목들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중요한 시급한 부분들, 또 헌신해야 될 부분들도 좀 나누고, 이렇게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1년 동안, 아마 올 한 해 이것만 해도 되게 바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실은 이 흑암 권세가 교회를 많이 이렇게 이 분열을 시킬 수밖에 없는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으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왜 함께 가는 산업선교회냐면 지금 시대 자체가 딱 그래요. 시대 자체가 집착 시대로 간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 또 육신적인 기준으로 집착하고, 아예 메시지 속에 나오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이 아예 이제는 중심 정도가 아니라 집착으로 변해버린 지가 오래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요. 요즘 친구들 잘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늦게 해요. 늦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를 안 낳으니까. 결혼 정년기가, 특히 여자들은 30 전에는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야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 체력을 유지하는데 뭐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30 넘어서도 뭐 40 넘어서도 그렇게 결혼을 하는 이유가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뭐 아이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나, 그리고 부부, 딱 요런 정도 그냥 엔조이 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또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지고, 사실상 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뭐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들을 지금 양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집착 시대는 결국은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가 아니기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분열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분열되어지고, 실제로 교회도 분열되어지는 이런 시대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분열된다는 말은 막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합쳐질 수 없는, 뭐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교회 안도 또 나밖에 모르는, 교회 자체가 힘이 없이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또 다 지정석이신지 늘 앉는 자리만 앉아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뒤도 잘 안 돌아보시고,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뒤에, 뭐 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늘 이 자리.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강단에 서셨길래 새가족 우리 이종소 오늘 그 성도님 인사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 옆에 앉아서 좀 예배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 옆에 가서 앉았거든요. 저는 평생 지정석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처음으로 저 뒤로 가서 앉아서 들어봤는데, 어쨌든 저 뒤에 앉아보니까 또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스피커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 옆에 앉아 있는데 저분하고 뭐 말씀 듣는 시간에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잠깐 손 붙잡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서 은혜 많이 받아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기 바쁘고, 뭐 교회가 마음에 담길 사이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가면 우리 후대들이 사실상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아실에 저 랩넌트 몇 명이 저 올라가 앉아 계시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타이밍을 못 잡다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이게 저 자리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올라가냐면 자기들은 산업인이 아닌가 봐. 다 산업인들인데 이미 뭔가 모르게 이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삐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표현을 안 하는데, 랩넌트들은 그래도 자유로우니까 무슨 이유이신지 몰라도 저기 가 계셔요. 그렇듯이 마음이 일단 벌써 이렇게 합해지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1년, 2년, 10년 다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자꾸 힘이 없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바람 불어가지고 교회 건축하자 이러면 건축이 되겠습니까? 밀어붙이는 사람 몇 사람은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막 사명에 막 일평생 나는 이거야 하는 사람들 나올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막 하지만 결국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또 문제 당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자체가 결국은 분열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개인도 멸망당하고,
가정도 결국은 무너지고, 교회는 멸망당한다는 표현은 우습고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미 유럽 쪽, 미국 없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올 한 해만 뭐 한 10,000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죠. 작년에. 그러니까요.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 10,000교회가 없어지면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가겠을까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해서 이혼한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금 이혼한 가정들 소식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혼율이 50%가 넘었으니까. 그러니 뭐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지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정도 무너지면 그 안에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제일 먼저 없어질, 전 세계 237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없어질 이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사실 목회자가 아까 우리 김문호 집사님이 뭐 교회 26개, 목회자 39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숫자가 한 100명, 200명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상 교회들이 서로 간에 이 소통을 하고 원네스로 가고 동반 성장하고 함께 가는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지방일수록 그런 게 약하고 촌 사람들일수록 약해요. 왜냐하면 촌 안에서 이게 소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로인들은 일단 첫 번째 대지입니다. 미션으로 딱 붙잡으세요. 수용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수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왔고 이 사람도 왔고 지금 이 만남도 있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모든 인생 속에 지금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했을 때 수용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용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만 봅니다. 문제를 수용을 딱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문제 주신 거야 라고 해야만 거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뭘 볼 수 있게 되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수용을 안 하면 결국은 계속 겉도는 거죠. 아니 어느 날 결혼해서 보니까 점점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다고. 성격 차이는 원래 있어요. 그걸 내가 수용할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수용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귀엽다 그래요. 안 귀엽죠? 그렇죠? 되게 징그럽습니다. 제가 뭐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저 처가에 갔더니 저는 제가 못생겼다는 소리를 결혼하고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 처가에 갔더니 저희 처가 어른들이 생긴 게 별론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평생을 우리 아들 잘생겼다 왜 이렇게 빛나냐 뭐 늘 그 얘기만 듣다가 그 문화적인 충격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기호가 다 다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처가 식구들을 또 저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 말도 수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용하고 저희 성도들 수용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수용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성도는 느끼죠. 저 사람이 나를 수용 안 하는구나. 수용 안 해지면 어쩔 수 없이 느껴요. 우리 산업인들이 그래서 서로를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이 여자가 나를 수용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수용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내 부모는 나를 이해하신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 아이들은요, 용기를 잃지 않거든요. 교회 왔는데 정말 교회는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 두 군데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내가 이게 안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회 왔는데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이걸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거 품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는 끝난 겁니다. 교회 부흥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오든지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산업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사람 되겠다. 그럼 사업도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보낼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뭘 준비한 거죠? 응답을 같이, 축복을 같이 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해도 될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수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용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와요. 그걸 보고 초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와야만 그제서야 우리가 초월을 하죠. 아니 문제가 왔는데 저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늘 문제 얘기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문제투성이가 돼버립니다. 사람들은 문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문제 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하죠? 해결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결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울고 부모한테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만 부모들은 뭐 하죠?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게 부모예요. 능력 있는 자는요 그걸 초월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제서야 우리는 현장을 똑바로 보게 돼 있어요.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문제에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막 중요한 일들, 시급한 일들 막 가는데 하나도 못 본 채 하나님의 시간표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다 놓쳐버리고 평생을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수용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수용 안 하면 그 다음 시간표가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너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라도 이거를 하고 건너가셔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공짜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메우신 것 아닙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우리의 모든 저 지옥의 배경을, 우리의 멸망의 운명을 하나님이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수용부터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릉 전체를 수용하고 우리 강원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산업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부탁하기는 목회자 수용을 꼭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얘기를 합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많이 수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많이 수용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드러나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도찐 개찐인데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게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드러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문호 집사님 지금이야 참 엘리트고 정말 괜찮다. 이번에 우리 산호선교회장 제대로 일하는 것 같다. 조금만 시간 지나 보세요. 이제 한계가 오고 그렇죠?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제 저 친구도 별 수 없구나. 인종이 나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남편이 돼가지고 왜 이래? 아니 저분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래?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늘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교회가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쪽에 구석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장로가 돼가지고요, 월급 받는 거 없어요. 그래도 저는 월급이라도 받지. 우리 장로님들은요, 월급도 못 받아요. 정말 굳은 일, 그것도 교회 중요한 일 있으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헌금도 하시고, 중요한 시간표 있으면, 특히 목회자하고 동행하면요, 늘 그야말로 주머니로 오픈하고 사십니다. 저 주머니가 내 주머니요. 그 휴게소 가면 당연히 커피 사주시고, 당연히 밥 사주시고, 그런 거 하시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왜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성도들이 수용을 못 해줍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요, 앞에 있는 일꾼들도 수용해 주시고, 저 사이드에 계신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다 수용하시고, 그렇게 가는 분위기로 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모든 성도들을 다 수용하고, 그건 아닙니다. 저도 연약한 한 사람의 개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저를 여기다 세워놔가지고 매주 강단에 설 때마다 덜덜덜 떤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요, 어머니 나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시라니까. 가끔 보면요, 제가 섭섭해요. 제가 픽업하러 가보면 텔레비전 보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또 혼나게 생겼네. 네.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 떠는 거 안 보이시냐고. 정말 벌벌벌 떨거든요. 저 별거 없어요. 함께 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저분도 연약한 사람이 불과하구나. 하나님 은혜로 정말 저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면, 서로 도와주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한 분야에 조금 하나님이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거 쓰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조금 한 부분에 그냥 달란트가 있어 그거 조금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팔수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 사람들 물어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이상한데. 정말 이상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수용하고, 그러면서 초월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을 진짜 보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어디냐, 재앙지대가 어디냐, 정말 중요한 황금지대가 어디냐. 그래야만 보여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야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절대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가 다 보여져요.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특별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비된 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시간표가 딱 된 사람들을 보는 게 예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하시면서 이번에 드러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던 분,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분들한테 또 연락도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시스템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지 우리가 강제로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캠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게 뭘까? 특히 그 안에 사람, 중요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당장 뭘 뛰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조금씩 시간표를 따라 도전하면서 초월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표가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결국은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결국 목표는 뭐냐? 원네스예요. 원네스. 일단은 뭐와의 원네스냐? 하나님과 나의 원네스를 이루는 일을 충만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모든 것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것을 원네스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몇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시간표상 몇 사람이 뜁니다. 지금. 그렇죠? 홍 집사님 보니까 많이 바빠요. 진짜 숨은 두기고 옵니다. 이것저것 많이 바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은 시간표상 뛰고 있지만 저렇게 계속 뛰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산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 뭐 한 사람이 하니까 되겠지. 우리 김가연 사님이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두기고 뭐 맡겨놨으니까 저분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이 일이 모든 산업인들이 다 함께
그래, 나도 두기고 역할 같이 하자. 그걸 미리미리 대신 이제 두기고로 세웠으니까 많은 소식들을 우리 김계학 원사님한테 주세요. 그래서 누가 좀 이렇게 연락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우리 산업인들 누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 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특히 누구를 이렇게 찾아보거나 뭐 어려운 부분들, 소외된 부분들, 특히 여성 산업인들 중에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의 김계학 원사님이 또 뭐 성품이 원체 이 친화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연락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합산해서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 또 이제 산업인들하고도 얘기하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시겠죠. 그럼 제가 또 기도하고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정말로 원네스의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산업인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가시면서 결론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흐름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말씀 들어가야 삽니다. 아무리 뭐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운동하고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 손에 딱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왜요? 말씀에 붙잡혔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드디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혼자서 독립해서 설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모든 원네스 함께 가는 방향은 진짜 목표는 뭐냐? 이 사람에게 말씀이 흘러들어가.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일에 정말로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산업선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산업인들끼리 또 다 연락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정말 우리 모든 산업인들, 교회들 이런 사정들을 우리 산업인들이 좀 알아서 어떤 교회는 뭐 누가 문제를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이제 좀 그만하시고 정말로 각 교회의 사정들을 좀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산업인이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지금 비대면 이 코로나 시대 되면서요. 방송 장비가 열악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가요. 무너진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으니까 우리 김전사가 또 헌신해서 또 이렇게 막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생방송 시스템을 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예배가 안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지금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요 산업인들이 먼저 알고 이걸 어떻게 도울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금방 도울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 정말 우리 교회 산업인들 때문에 다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원도의 두기고 역할을 해라.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딱 그걸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수용하는 시간표, 올 한 해는 무조건 수용의 시간표다. 내가 못 품는 사람 누구지? 나는 왜 저 사람을 못 품었지? 왜 우리의 관계는 늘 이렇게 멀지? 기찻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 평행선이지?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좁힐까? 무엇이 원인일까? 나에게 문제가 뭐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자꾸 찾아보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든지 소통하려고 올 한 해 최고로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가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씩 남편 역할도 약간씩 바뀌나 봐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좀 늘었는데 이래요. 이게 뭐가 늘었냐면 조금 이제 소통할 줄 안다는 거죠. 조금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좀 늘어야지. 맨날 줄면 어떻게 됩니까? 키도 줄고. 네? 느는 건 나이밖에 없고. 고집만 늘고. 이러면 진짜 홀대받습니다. 나이 먹은 남자들은 여자한테 맞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특히 올 한 해는 많이 수용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산업인들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강릉세계로교회 산업인들이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 강원도회를 품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수용하고 또